참 예수님, 우리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보통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가족을 보통 가족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으로 같은 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천상 가족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들은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용어죠. 피를 나는 생물학적인 가족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끝맺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군중을 뜻하고 또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과 군중이 바로 내 말을 듣고 또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복음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 복음에도 비슷하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복음의 그 배경을 우리들이 잠깐 이해를 좀 해야만 복음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 정착을 하여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니는 방랑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얘기가 자꾸 이렇게 모함 비슷하게 들렸냐면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리가 돌고 있었죠. 예수가 미쳤다는 그 얘기가 성모님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촌, 육촌, 그 친척들에게도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을 겁니다. 정말 미쳤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자꾸 그런 소리가 친척들 귀에 들리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와 형제들이 군중을 헤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친척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셨던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척들과 가까이 뭔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 안에서 친척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친척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성령을 모독한 이유로 단죄하셨지만은 친척들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드리면 참으로 마음 아픈 얘기요. 또 사촌형, 사촌 동생이 들을 때는 무슨 얘기야? 정말 미쳤나 보다. 아니 엄마가 찾아갔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어머니고 사촌 형이 찾아가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볼 때 영락없이 미친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죠. 물론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분명히 친형제는 아닙니다. 친형제한테서 썼던 단어가 다르고 사촌, 육촌한테 썼던 단어가 다른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형제는 피를 나는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세상에 나온 그런 형제들에게 썼던 그런 단어가 아니죠. 아데르포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의 그리스어는 바로 직계 형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친척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군중이요, 또 예수님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과 군중들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의 친척은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모님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비로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그때는 가까이 다가섰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린다거나 무슨 예수님을 끌어안는다거나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의 사랑이 있고 분열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멀리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겠죠. 인간의 모성은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이 자식을 낳은 애미의 본성이지만 성모님은 바로 그것마저도 극복하면서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아들이 공생을 하실 때는 아예 곁에 얼씬도 하진 않지만 그야말로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는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서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밑에서마저 아마 그때가 성모님과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가. 어찌 보면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는 성모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지어 만든, 성모님이 만들어 입힌 그 마지막 겉옷 하나뿐이, 그게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 사이의 유일한 간격의 차이일 겁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귀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성모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야말로 멀리서 아무 소리도 들리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성모님은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성모님은 전혀 서운한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부터 바로 이런 일을 사실은 성모님은 언제 한번 당하셨죠? 예수님이 꼬마 때 사흘 동안 잃어버리고, 그죠? 여러분들 자식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눈이 돌아갑니다. 몇 시간 자식이 눈앞에서 안 보이고 어디 갔는지 모를 때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흘 동안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성모님이 무슨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제정신 아닌 상태로 찾다가 어디서 찾은 거지요? 그렇죠. 학자들과 수염이 허옇게 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 율법을 서로 나누고 있죠. 얼마나 반갑고 믿고 베레벨 마음이 들어서 달려갔죠. 얘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속을 새기냐. 그때 그 어린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머니, 왜 날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단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냥 귀퉁뱅이가 한데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 걸 성모님은 그걸 참는하고 사흘 동안 아주 그냥 진을 다 빼놓고서는 겨우 한다는 얘기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고 계십니까?
아마 그때 성모님은 잠시 잊어버렸던 성령으로 잉태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예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그 하빌의 정열을, 비록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식이요,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모님은 그 하빌의 정열을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겠지만 성모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 우리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옥에 갇혀옵니다. 끌고 온 포졸이나 잡혀온 천주교 신자나 사실 알고 보면 다 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교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돌려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아줌마, 이따가 나가면은 그 묵준지 염준지 그거 발로 한 번만 밟어. 그러면 다 내보내주기로 다 약조가 돼 있어.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 또 답답하니까 일단 밟고 나가서 천주님인지 뭔지 무슨 신인지 아무튼 그거 다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새끼들이 엄마 찾고 지금 난리야. 당신은 목 잘려 죽어버리면 당신은 천당 갈지 모르지만 당신 새끼들은 거지가 돼. 거지가 돼. 최양업 신부님이 유학 간 거 나중에 들통이 났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매를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 최양업 신부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순교를 원했지만 하도 때려서 매떡이 들어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매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젖먹이 애를 데리고 옥에 또 갇힙니다. 아이들 셋은 집에 있었죠. 최양업 신부님은 5형제예요. 그 중에 제일 맞이에요. 갓난 애기는 최양업 신부님은 본 적도 없어요. 유학 간 사이에 그때 막내가 나왔으니까. 갓난 아기 데리고 옥에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들어오니 무슨 젖이나 옵니까? 배가 고프다고 앵앵 울기는 하죠. 나중에는 교우들이 흘린 그 피고름이 범벅이 돼서 떡이 된 그 가마떼기를 뜯어 먹어봐요.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이성내 마리아. 젖을 한번 내보려고 교우들의 그 피고름이 그냥 범벅이 된 그 가마를 뜯어가지고 입에다 넣어보지만 그 거칠은 게 이내 토해버리고 말죠. 결국에 최양업 신부님의 막내 동생 그 젖먹이는 옥에서 앙앙 울다가 굶어 죽어요. 실제로. 애가 죽고 나니까 이성내 마리아가 눈이 뒤집힙니다. 나 배교하겠소. 나가서 밖에 있는 새끼들 데리고 살아야겠소.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통곡을 하면서 집으로 달려가요. 집에 가까이 갔더니 애들 셋이서 문 밖에 서서 팔을 벌리고 엄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아, 애미가 왔어.
네 동생 굶어 죽었어. 그 애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엄마, 동생 주세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고 나중에 큰형이 오면은 다 얘기할 테니까 엄마는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세요. 형이 사제가 되어 엄마 앞에 나타났을 때 천주님을 배반한 엄마가 어찌 형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사제가 된 형 만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오던 길 다시 되돌아가세요. 그때야 이성내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나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나? 그래, 네 동생 양지 바른 곳에 잘 묻거라. 그리고 이성내는 오던 길 다시 되돌아가서 포도청 문을 두둥기면서 아까 한 말 취소요. 내가 아까 미쳤었어. 나 다시 잡아 가두시오. 다시 끌려 들어갔죠. 끌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 엄마가 일주일 후에 목이 잘린다는 이야기를 아이들 셋이 듣고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으러 다녀요. 잔치집, 초상집을 다니면서 쌀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죽기 하루 전날 일주일 동안 모은 그 쌀을 등에다 짊어지고 아이들 셋이서 누구 찾아갔는 줄 알아요? 엄마 목을 자를 망나니를 찾아가. 그 망나니 앞에 쌀 한 마리를 내려놓고 아저씨 이 쌀 받으시고 오늘 밤새 칼 갈아서 내일 아침에 우리 엄마 목 자를 때 안 아프게 한 번에 목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때 천주교 신자들 목 자를 때는요 절대 한 번에 안 비었어요. 천주교 신자들 죽이던 칼이 따로 있었어. 그 칼은 항상 밖에다 놓고 비를 맞췄어요. 비가 안 오면 물이라도 뿌려놨어. 왜? 시뻘겋게 녹슬게 하려고, 안 비어지게 하려고. 비는 게 아니라 목을 끊어냈어요. 5번, 6번 나누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아이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저씨 이 쌀 받으시고 오늘 밤새 칼 갈아서 우리 엄마 내일 아침 안 아프게 한 번에 좀 비워주세요. 망나니도 자식을 기르고 있는지라 알았다. 가거라. 아저씨가 오늘 밤새 칼 감아 시뻘겋게 녹슨 칼을 망나니는 밤새 칼을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성내 마리아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한가운데 멍석 위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 마리아 요셉을 외치면서 망나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근데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건만 그 아이들 셋이서 엄마 마지막 죽는 모습 보려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 근데 제일 막내 꼬맹이가 그 엄마를 보니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애미가 어찌 새끼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풀어헤친 머리를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니 제일 큰 놈이 막내 입을 틀어막고 있어. 엄마를 못 부르게. 망나니도 그 모습을 봤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 칼을 높이 들어서 칼 들어가오, 칼 받으시오 하면서 한 번에 내리쳤어요. 이성내 마리의 목은 단 한 칼에 떨어져서 피를 뿜으면서 디굴디굴 그 목은 굴러가면서도 어느 쪽을 향해 굴러갔는 줄 압니까? 한 번이라도 더 아이를 보려고
아이들 쪽으로 머리가 띠굴띠굴 굴러갔어요. 나중에 그 목은 기다란 창 끝에 목이 걸렸지요. 애들은 엄마의 목 주변을 떠나지 못했죠. 왜? 자꾸 새들이 엄마 머리 위에 앉아서 눈을 파먹고 엄마의 살점을 뜯어먹어. 애들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새를 쫓았어.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 남아있는 애들 셋은 포졸들이 명령을 내렸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저 아이들한테 밥 주지 말라고. 밥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죠. 끌려갈까 봐. 애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돼지가 먹다 남은 그 염을 먹다가 돼지한테 물리고, 개 밥통에 있는 보리밥 알갱이 하나 주워 먹다 개한테 물리고, 영양실조로 온 몸은 고름투성이었죠. 최양합 신부님이 사제가 되어 주교님에게 허가를 맡고 베티 성지에 베티의 첫 번째 한국 본당 신부로 가기 전에 먼저 동생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갔더니 처음에는 동생인지를 몰랐죠.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던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최양업 신부님은 오열을 터뜨렸죠. 나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망했구나. 아버지가 매 맞아 죽고 엄마가 목이 잘려 죽고 본 적도 없는 막내 동생은 옥에서 굶어 죽고 너희들은 이렇게 뼈와 가죽만 남았구나. 최양합 신부님이 1년에 7,000리씩을 걸어다녔던 그 힘은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 죽은 동생들의 몫을 다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분은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000리씩 한 달에 3일밖에 잠을 못 자면서 전국에 있는 127개의 교우촌을 찾아다니면서 11년 6개월 사제 생활을 하다가 길에서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 우리들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과 하느님이 맺어준 가족,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들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느님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내 혈육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혈육을 택할 것이냐 하느님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설 때도 있어요. 묵주만 밟어. 그러면 풀어줄게. 우리 선배들은 안 밟았어요.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 등신들 밟고 나가서 고백성사 한번 진하게 보석 한번 야물딱지게 하고 그리고 살면 되지. 애들 데리고 살면 되지. 합리주의죠. 계산주의죠. 내 비록 하느님을 위해 죽더라도 저 밖에 서 있는 내 자식들 하느님이 거두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독한 것들, 새끼들 버리고 지 혼자 천당 가겠다고, 지 혼자들 죽어, 못된 것들, 인정머리도 없는 것들, 혈육도 없는 것들 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지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가족이지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가족이 되려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깊이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510